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누구이며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또 장차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 우리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체에 대한 부분적이고 왜곡된 지식들이고 그런 기억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나에 관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술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정말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던 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문자로 언어로 당시에 사용하던 공용어인 일반 헬라어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문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밝혀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삼을 때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장로들에게 이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라고 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곁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는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이겠고 오히려 힘이 있고 또 어른된 자가 힘이 없거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것이겠고 또 이것은 이제 함께 된 동역자로서 친구 간에 옆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정 어린 충고이거나 격려이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는 가까이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받는 그 대상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 아니면 삶의 필요에 의해서이든
어떠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제 장로들,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연장계, 나이 먹은 사람을 말하죠. 나이 먹은 사람.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장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구약 성경,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직분이기도 해요. 신분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또는 이 신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인 것을, 직분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충고를 하시고 권면을 하실 때 그들의 신앙이 꺾인 이유 중에 하나를 장로의 전통을 얘기한다고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만큼 또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장로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또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의 그 건강함과 그 순결에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정치체제가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인식하는 장로와 과연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 장로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또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기보다는 바로 뒤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으니까 이제 격려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형편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장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자라는 뜻,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많은 경험을 먼저 한 사람. 그런데 또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그리고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참으로 지혜롭게 된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로가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많고 또 이러저러한 어떤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지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연륜, 나이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이를 먹은 만큼 그에 필적하는 인생에 대한 경험과 이런 영적인 경험, 또 그 바른 판단력과 이런 지혜, 그리고 이런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겠죠.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 이 이제 신구약의 신앙 공동체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직분이고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뭐 일꾼들에게도 뭐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권면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최종적인,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세움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순결이 바로 이 장로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권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상 뭐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남성들에게만 장로 직분을 주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만 뭐 이제 머지않아 뭐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여성들에게도 이제 장로 안수를 줄 겁니다. 이제 시간차지 뭐 이미 다른 교단에서 뭐 이렇게 이제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우리 교단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원리를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두셨지만 사실은 남자, 여자가 결국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반쪽이고 여자도 반쪽이고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이런 안수와 직분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오늘날에서는 여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장로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거나 또 이미 지금 현재 장로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로들이 갖추어야 하는 이러한 자격과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격려하면서 충고를 하면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절의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걸 끊으시고 두 가지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거를 하나로 묶으십시오. 여기에는 이 두 개가 하나의 관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 사건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이 장로라는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첫째로 뭐라는 겁니까? 혼자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 함께 장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야교회 장로가 있다면 뭐 우리 광야교회 장로 또 뭐 다른 교회 장로 이렇게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장로는 뭐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장로는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오늘날 이 정치 제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은 그 본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장로로 추대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이제 추천을 받고 먼저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교인들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인들로부터.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의. 그러면 교인들의 그 추천서를 가지고 또 이제 당회에서 이제 목사와 그 선임 장로가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제 추천받은 그 사람에 대한 신앙 검증을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교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과 또 목사된 자가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인들 사이에서는요, 여러분 밥 잘 사주고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여러분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럼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일단 영적인 것을 먼저 보고, 또 장로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갖추어야 할 성경적인 이런 소양과 또 이제 지체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장로는 항존직으로서 교회의 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직원이 된다는 건 뭡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목사가 살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추천과 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본인도 이미 그렇게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본인이 받았고, 그래서 지원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게 본인의 뜻인지, 혹시 이제 아내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 앞에 이제는 공고를 하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석한 교인들 중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되기 전에 또 이제 거쳐야 되는 한 가지 과정이 뭐냐면 소속되어 있는 노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장로로 추천을 받고 또 심사 과정을 거치고 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제 노회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는 게 성경 시험 보고요, 헌법, 조례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제 그러면 각 교회의 이제 장로로 투표를 받아서 선발된 사람들이 노회에 이제 명단이 올리면 이제 노회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러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시험 점수는 교회의 명예와 관계됩니다. 교회의 수준. 만약에 했는데 뭐 장로가 거기 가가지고 뭐 받듯 뭐 턱걸이로 이렇게 합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합격한, 그러면 이제 목사님 노회에서 이제 딱 하죠. 뭐 그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참 그 장로님 탐나더라. 뭐 이제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장로 후보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조직교회 되려고 막 그 아등바등 세우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이제 전체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안수식을 거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장로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염두를 두고 있는 것도 장로에 대한 권면은 사실은 무엇의 안전과 순결을 위한 거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만 정상적으로 세우고요, 성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성경만 정상적으로 가르쳐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문제조차도 복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이 복으로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더 큰 복이 될 것이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장로에게 달려 있다고요. 근데 그 장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함께 장로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엔드입니다. 엔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한 게 이게 이제 쉼, 장로 앞에다가 쉼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쉼은 쉰, 그래서 함께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동료 장로예요. 동료 장로. 그러니까 장로라는 정체성이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로는 뭐예요? 동료예요, 동료. 혼자 장로가 아니라 동료 장로라고. 이게 사실은 뭡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특히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서로 동료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 저 교회 장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리 장로교회 정치 체제를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온 사람들을 보통 이제 협동 장로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장로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맡기지 않죠. 그래서 원래 하려면 다시 투표를 해서 한다고요. 근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다른 교회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다른 교회를 믿지 못하는 그 교회는 또 믿을 만한 교회인가? 마찬가지로 그 교회 장로가 저쪽 교회로 가면 거기서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게 자살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면 이 교회 오면은 그냥 장로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의 정치 제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무조건 성경과 틀렸다 이럴 건 아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을 장로로 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교회 장로면 그냥 모든 교회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자기들부터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장로 직분을 마치 매관매직하는 것 같은 돈 주고 파는 이게 종교개혁 일어날 때의 면벌부와 다르지 않은 거라니까요. 이게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할 때 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전 진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설사 본인들이 뭐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헌금하면 그 뭐 누가 알겠어요? 본인이나 알지. 아니 근데 다 안 해. 그것도 가격표가 붙어 있어. 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들도 동료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난 5천만 원짜리 장로고 당신 500만 원짜리 장로잖아. 그러니까 당신 10개 해야 나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특히 장로 직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되었던 중요한 원인이 이 장로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 독단적인 교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장로가 제대로 장로를 세워도 이 장로들이 끝까지 잘못되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애시당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거는 이미 망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예 장로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교회는 망조가 든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소망이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망조든 교회일까요? 소망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강요에서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코가 깨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사셔야 돼.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동료 장로,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의 적절한 번역은 동료 장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뭐가 동료 장로냐?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이 장로들이. 그럼 볼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3년의 공생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일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체포되셔가지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는 그 과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증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튀었다고요. 그때 집에 가서 낚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고난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고난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상에서의 삶 자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증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장로들은, 베드로는 사도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만 이후에 교회에서 세워지는 이런 장로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을까? 그건 뭐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관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할 때 장로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디서 목격한 겁니까? 자기가 살아낸 거죠. 자기가 살아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특별히 장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되게 수치스럽고 놀림당하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 지금 여기도 걸어놓은 십자가라는 게
이거는 되게 흉측한 거고 저주받은 거고 끔찍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꺼려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였을까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패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까? 역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좀 너무나 일반적이고 대규모적이고 총체적이어서 이런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게 들리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에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사서 고생하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고난당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만큼? 그리스도만큼.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인생을 살겠다고 오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복적이니 뭐 현세적이니 세속적이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라고. 여러분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건물더미에 깔려 있고 말이에요. 아비규환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근데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한테 고생이 너무 심하지. 너무 인격이 막 존중받지 못하지. 여기 우리가 봉사활동 하러 왔지. 우리가 노예야? 막 너무 심하지 않아? 막 실시간도 안 주고 막 우리 밥도 막 진짜 뭐 저 구출된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정거지 우리 막 먹다 남으면 쪼가리 주고. 만약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 이런 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거기다 가가지고 또 그러죠. 여러분, 봉사자는 어차피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러 온 거 아니니까 이거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냥 선생님 봐서 참는다. 이러고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 오기는 왔는데 잠자리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막 일이 안 맞고 손에 안 맞고 특히 막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편하고 폼나고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을 살리겠다고. 네?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겠다고. 근데 나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고 힘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참여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나르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세례받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힘들다고 웬 고난이냐고. 그러니까요. 그 상식 이하의 일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시당초 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왜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요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가가지고
구물자로 나눠주라니까 나눠주기 전에 집사님 와봐, 막 이거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야, 이 좋다. 야, 좀 빼놔. 이따 우리 갖다 저녁에 먹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버려.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런 짓거리들이에요. 그런 복과 은혜들을 챙겨서 지네끼리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호활동 나간 막사가 화려하고 그렇게 궁전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네? 세상은 막 그냥 그 무너진 폐허가 된 건물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진이 나고 막 해일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씻겨진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일해. 봉사활동하는 자들이 교회 건물 짓고 있네. 네? 교회 건물도 그냥 짓는 게 아니야. 구호품 갖다가 팔아갖고, 구호품 팔아갖고 건축자재 사가지고, 그것도 또 이렇게 사다 보니까 좀 싼티 난다고.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현재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동료 장로다. 동료 장로. 동료 장로는 하나 되었다는 뜻인데, 그 하나됨이 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장로에게, 이거는 절대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장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먼저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다. 다만 이 장로라는 말이 뭐예요? 먼저 경험한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내가 먼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런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런 질곡과 우여곡절이 다 다르신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겪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장로되는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에요. 근데요, 그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복되어야 하겠죠. 그게 극복되어야 한다고요. 누군가에게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뀝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예를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예를 들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한 말을 어떻게 처음으로 받아들였냐면, 내가 10살 때 내가 겪었던 그 일이 바뀐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바뀌면은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고 그 사건의 현장과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인 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있었던 그 사건,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 근데 의미와 가치가 바뀌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뒤로 그때 망한 이후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정말 그 후회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어요 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성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감성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 느꼈던 것과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건 사랑이죠, 사실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치스러웠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렇게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의지는 뭐겠습니까? 과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거나 또 나는 꼭 하고야 말리라. 뭐 예를 들면 복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의지가 바뀌면 그 복수하는 게 아니라 또 감정이 바뀌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전에는 내가 당했던 피해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이 생기니까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피해를 당한 내 입장만 생각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그랬을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 그 사람의 주변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등쳐먹고 사기쳤던 그 일이 그때 그 집 20년 만에 얻은 외동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후회하면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병원비 마련하려고 나한테 사기친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기친 건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도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20년 만에 얻은 그 외동아들이 죽어가는데 친척들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정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료 안 하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와서 왜?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어주고 믿어준다는 게 뭐야? 속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리석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해서 살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한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너를 복수해서 너도 망하게 하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부모의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행동은 나쁜 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나라면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겠구나. 응?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돈을 뺏어서라도 나는 했을 것 같구나.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사람은 해치지 않고 사기는 쳤지만 그렇게 해서 살았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억울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깨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복수심에서 이 증오심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내가 그렇게 사기당할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았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수소문에서. 그때 왜 사기쳤냐?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기했었어.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나간 시간에 그런 미움과 증오심으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한순간 그 사건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 회개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게요 싹 바뀌죠. 이게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미움도 사라지고 수치심도 사라지고 복수심도 사라지고 여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사실은 내가 당신 생각만 하면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우리 애들 그 뒤로 진짜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지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당신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미안하다. 나도 그 편하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때 그냥 다시 좋은 마음 먹고 힘내서 살면 또 지금 또 회복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도 다시는 회복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설명이 끝났겠어요? 안 끝났겠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줬죠.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래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하는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그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법률, 형법 몇 조 몇 항을 어긴 거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헤아리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행한 일을 겪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더 큰 복이 되거든요.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렇게 동료 장로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 계실 때는 못했던 말이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이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서로 알잖아요. 우리 서로 알잖아요. 이 말인 거죠, 이 말. 그래서 절대로 높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동료의 위치에서, 한 지체의 위치에서 이 권면을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뭐 장로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럼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장로된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했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근데 나타날 영광이죠. 나타날 영광. 이게 이제 곧 나타날 임박한 미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거는 곧 임박한 멜론이라는 말인데 미래이지만 현재예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 손끝에 있다 그러잖아요. 손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손끝과 손끝을 달 때 최대한 닿지 않는 이거를 뭐 수학에서 리미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수렴한다 그러죠.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무한히. 근데 닿지는 않았지만 무한히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도 할 수 없는. 이걸 보통 수학에서는 그냥 1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수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거든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어서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0.9999999 이렇게 무한소수로 가는 거거든요. 1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렴한다. 이 극한, 이게 가게
닿지는 않는데 떨어진 것도 아닌 상태. 요게 가까이 곧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할 때 이것은 먼 미래에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날 거야. 막연한 미래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왜요? 베드로는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변화산에서 봤거든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요, 빛나는 부활체의 형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봤으니까 본 사건은 과거 사건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아니야. 근데 그건 이미 확정된 거야, 자신에게. 그것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아니고요. 그냥 참여자입니다.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 그러니까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영광이 뭐야? 지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매해서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연에 가는데 예매해서 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처럼 공연이 취소되거나 나에게 뭐 문제가 생겨서 못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건 확실하다고. 이게 참여자예요, 참여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나타날, 곧 임박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살고 있어요? 그냥 이미 부활은 확정돼 있고, 그래서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덤? 세상의 덤. 그럼 뭐 하려고 사는데? 고난받으려고. 고난받으려고. 왜?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니까. 고난을 싫어하니까 대신 받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고난 받으시려고. 왜?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베드로 사도가 장로는 이래야 한다, 사도는 좀 더 낫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뭡니까? 그냥 지극히 당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경험 필요하고요.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 지혜로워지고 말이죠. 그리고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의 결단이 이거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남주사님 왜 회사 다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왜 집 뛰쳐나가지 않고 집 버텨요?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알고 나은 위치, 이게 아니죠. 내가 당신들 마음 알아. 이거를 지금 피력하려고 하는 게 1절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뭘 알고 이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마음 알고 여러분도 제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 다 있잖아요. 알아요. 절대로 제가 강단이 높다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이고, 또 무슨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러니까 더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몸부림하고요. 저도 후회하고요. 저도 제 자신의 못마땅한 것 때문에 삐끗하면 저도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소망을 붙들고 그때 버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같은 위치예요. 근데 자꾸 설교자들이 하는 실수는 마치 자신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뭐 교인들이 하는 고민이나 이런 거 하지도 않고 또 이런 거를 다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외식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고, 그러니까 자꾸 목사스러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목사스러우려고 한다고. 이게 오리죠. 그러면요, 속에 썩어요, 속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저도 너무 거룩해서 부담스러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성결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요. 또 보고 싶고, 언제 만나도 좋고, 약속 없이 연락을 해도 좋고, 약속하지 않고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 있으면 못 만나는 거고, 별일 없으면 또 같이 보는 거고, 뭐 이러면 되지. 근데요, 거룩하신 분들은, 이게 사전에 약속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라. 그럼,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알아서 죽어, 알아서.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 자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 하기 싫은 거를 목사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에? 그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로 자기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그거를 목사들은 했으면 좋겠는 거지. 목사들은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뭐 그냥 언제나 뭐 누가 막 푹 찔러도 그냥 아프네요 집사님 뭐 이렇게 하고 막 거짓말하고 해도 또 속아주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알아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낮춰버리죠. 그러니까 목사가 최소한 나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목사들은 또 나은 척하고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또 어떻게 굽신굽신 하면서 마치 목사보다는 좀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사제주의나 이런 직제들처럼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집사는 장로 아래인 것처럼 장로는 뭐 이사고 뭐 집사들은 뭐 이렇게 과장이나 부장님 이런 말도 안 해. 그럼 성도들은 일반 평 직원이고 그러니까 장로 눈에 잘못 띄면 여차하면 직원 해고시켜 버릴 수 있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폭력적인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저는 이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나를 알고 나도 여러분을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한번 좀 팔자 고쳐보겠다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오신 분인데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왜 몰랐든지. 하지만 이제는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고생하고 말이죠. 나의 무엇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틀렸고 제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한 지체로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에 조심스러운 그런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1절의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되는 거예요. 목사와 여러분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이런 거지. 예? 나는 모르고 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종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의 종.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게 목사들이지, 저의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이 고스란히 1절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씀 2절이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게 명령문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뭐 못 알아들을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요, 베드로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너 나 좋아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맨 처음에는 먹여라 그래요. 양떼들을 먹여라. 그 다음에 쳐라, 치라. 그 다음에 또 먹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중에 그 중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뭐 양무리, 양떼잖아요. 근데 양떼를 쳐라 하면서 어떻게 쳐야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양치기 목동들이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으로서 제자된 자에게 이게 명령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해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조심한 거야. 예, 자신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의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맡긴다는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여기를 떠날 건데 여기를 너한테 맡긴다는 얘기지 이거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양, 떼, 뭐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양은 떼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모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모두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수준 차이가.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하면서 이런 거를 읽어내야 돼요. 마치 굉장히 뛰어난 기업가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7살짜리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그룹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그러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나쁜 놈이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대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7살짜리가 이제 그러는 거지. 또 공부를 또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거지.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회사를 또 해서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자격이 없고 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거 하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첫째,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에? 에베소서 했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이걸 보대. 이걸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처럼 이 그룹을 내가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를 다 해놨어. 이게 뭐야? 이게 사실 이제 성령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기쁘고 감사하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이러면 성령은 일본 외경이고 우리는 독립군 되는 거예요. 맨날 성령이 우리 안에 주리를 트는 거지. 왜? 암만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혼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양떼.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예, 너희 중에 있는 약물이, 이걸 해석이 나뉠 수 있겠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 이게 이제 예정론이나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이걸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양떼가 있고 사탄의 양떼가 있어. 사탄의 염소떼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보는 거잖아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그래. 차 집사님은 염소임에 틀림이 없어. 뭐 이런 거지.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라는 말을 또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전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인 거예요. 늑대가 와도 우리 안에 속하면 늑대가 뭐를 변해요? 양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본성의 변화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 한 구절에서도 이렇게 이걸 잘못 보면 요 안에서 속아내려고 하게 되고, 이거를 반대로 보게 되면은 모두 다 내게 오시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도 와라, 사자도 와라, 공룡도 와라. 공룡이 우리 안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같이 덩치 크고 순하고 귀여운, 덩치 큰 게 귀여우면 더 귀엽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 세상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 있지 않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재는 그럴지라도 그 끝은 다 선하고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부셔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부셔서라도 다시 만들어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고 할 때 여기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양떼만 골라서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모두는 뭐다? 하나님의 양떼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떼가 뭐예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마이노인데, 포이마이노는 원래 목동, 목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자가 되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양떼이긴 양떼인데 무엇이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돌봄이.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쳐라.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양떼를 치다라고 하는 이 포이마이노가 사용된 용례들이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게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오신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된 게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바로 이게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떼를 치라. 목자가 되라 이 말이죠. 내 양떼의 목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라고 번역한 이게 목자가예요, 목자. 이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하고 장로교는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나 감독이나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죠.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신분을 나타내고 감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일, 직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떼를 치는 일은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맡겨놓으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치느냐? 이거를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래서 관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데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는. 강제로 강요하여.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나 의무나 무슨 이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니까 이게 뭐예요? 본성적으로 해요. 본성적으로. 내가 장로니까 이래야 돼. 목사니까 이래야 돼. 이거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집사니까 해야 돼. 나는 부모니까 이래야 돼.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꺾어야 할 때가 있어요. 도리를 다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도리를 따라서 하는 거, 이게 강제로예요. 억지로라는 게. 훌륭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뭘로? 카타테오스. 신이에요. 신을 따라서. 신을 따라서. 그래서 이 신을 따라서라고 하는 이 말이 상대방을 신으로 보라는 의미도 되고 나도 인격으로가 아니라 인성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신성으로. 그러니까 새로 변화된 본성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신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뭡니까? 폼페이 그 화산에서 그 발견되었던 유명한 모자상 있잖아요. 그렇죠? 용암이 퍼부었는데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용암에 휩싸여가지고 화석이 된 많이 알려진 그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성에 의해서 한 거죠. 본성적으로 한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 해요.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여 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때는 제한을 둔다고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라고.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돌봐주고요. 또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잘 따르는 사람을 돌봐주는 일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고 이렇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을 따라서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우리에 있는 이 인성의 영역은 점점점 녹아지고 신성의 영역으로 신성으로 더 우리가 바뀌어 가야 돼요, 본성이. 지금 그 말씀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신을 따라서 라고 신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생략된 단어.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코페오. 이게 이제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살피면서 이 에피스코페오가 살피다, 돌보다, 방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데 양떼를 칠 때는요 두 가지잖아요. 양떼에게 먹이는 거 그리고 인도하는 거. 그렇죠? 양떼를 먹이는 건 자기가 밥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양떼에게는 풀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풀밭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 따라서. 그리고 그를 먹도록 그리고 독초가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먹이는 이런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런 일이나 늑대들이 양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가 있죠. 이게 양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칠 때는 식량을 먹여야 되고요. 이게 사실 이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야 될지를 나아갈 바를 알아야 하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또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있는데 아이스크로 케르도스 이게 이제 성경에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뭡니까?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술집을 하는데 술집을 해가지고 번 돈을 이거 헌금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이거를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마치 이게 불법적이고 부정한 이런 의미처럼 이해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겠어요? 앞에서 신을 따라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위한 거잖아요. 세상의 어떤 목적과 세상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제자도에서 들을 때 제가 이제 배신의 제자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들은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도가 배신의 제자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마지막은 나를 뒤에서 칼로 찌르고 떠날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배신의 제자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배신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래서 제자들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배신을 하셨구나. 이게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은 이게 프로티모스예요. 기꺼이가. 이게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는 표대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말고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본성에 따라서 의무감에서 말고 본성에 따라서. 근데 그 본성은 어떻게 해요? 신성이죠. 우리의 변화된 그 본성적으로 이렇게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지켜 주어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우리 장로교 안에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양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교리를 가르쳤었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염소일수록 더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양은 밖에 있어도 괜찮잖아요. 왜? 해는 끼치지 않지. 자기가 해를 입지.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지. 근데요, 염소를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밖에 두면 밖에서 해를 끼치잖아. 근데 이 안에 오면 그게 하나님의 양떼가 되니까. 그래서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뿔로 들이받는 염소와 같은 자도 있고, 바치는 양 같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동물의 생리를 알면 차라리 받는 염소가 나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들은요, 더운 여름에도 들이 갖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썩어요. 이렇게 같이 붙어서. 양이 그래요, 양이. 그때 염소 한 마리가 있으면 어때요? 떼놔요, 막. 그래서 양떼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 썩는 거를 또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또한, 그게 필요한 거구나. 하지만 그들 모두는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의 양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이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치는 이런 장로의 입장에 서야 된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직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직분을 향해서 가야 하니까.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권면이 특별한 계층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장로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말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거룩했을 때 수요일 보았습니다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신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신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결에서 시작해요. 그 성결이 가정의 성결이 되어야 하겠고 또 그런 가정의 성결이 교회의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 들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양떼인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로 목양을 받고, 그래서 또 성숙하여 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 가르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고 악하고 미련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양떼인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누군가로부터 내가 돌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양떼를 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양 아래 있으면서 또 목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도덕성의 실종이에요. 도덕이 없어졌어요. 도덕이.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나? 우리 중국에요,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그때 모택동이 중국에서 정권을 잡고 홍위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세웠어요. 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이거든요. 얘들에게 절대 권력을 줬어요. 얘들은 법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데려다 놓고 패서 죽였어요. 왜? 지식인이라고. 또 종교인들 그렇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요, 2천만 명 이상이 죽어요. 이 아이들에게. 그게 홍위병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의 지도층과 지성인과 교양인, 심지어는 중국의 역사와 아름다운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다 없애버려요. 분서경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전통이 다 사라졌어요. 문서들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오늘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너무 비슷해요. 그 문화혁명 때 일어났던 일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숙청해요. 중국 인민군을 세워서 걔들 뭐 법도 없고 뭣도 없어요. 오직 증오심만 있어요. 그래서 모택동 한 사람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래서 중국이 4,000년 역사가 뒤로 물러섰다 그래요. 오늘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도덕성이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에요. 이 앞잡이들이 너무나, 저는 이 아시아 역사에서 중국에 일어났던 그 문화혁명 그때 봐요. 왜냐하면 모택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를 위해서 2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온 중국 사람들이 다 갈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들 홍위병들이요 다 죽었어요. 다음에는 그 권력을 군대에 줬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하여금 홍위병이었던 애들을 숙청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 정권을 장악했어요. 이게 중국의 역사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모택동이 그렇게 할 때 반대하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법을 지켜야 하고 도덕을 지켜야 하고 개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외치던 지식인들과 유력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숙청해버리고. 그나마 감사했던 게 중국 역사에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그때 숙청됐다가 끝까지 수치를 삼고 살아남아가지고 중국을 그래도 이렇게 개방시키고 했던 사람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날 이 위기의식이 그 역사 속에서 중국의 그 1960년대에 있었던 문화혁명 때가 생각이 나요. 오늘날 이 사람들의 광기, 증오심, 이 편과 저 편으로 갈아서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아십니까?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기독교인은 1차적으로 죽여요. 이거는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얘기를요, 오카노 목사님이 40년 전에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 파일을 제가 한번 교회에 올릴 거예요. 1982년에 설교하셨는데, 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치실 거다. 사회주의자들이 득세할 거다. 1982년이면은요, 생각도 할 수 없대요. 그때는 왜냐면 군부 정권에 그 전두환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42년이 흘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교인 전체가 안 해도 돼요. 우리 광야교회만. 네? 여러분만. 그냥 우리 광야교인 전체가 여러분만.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 첫째 부활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어요. 여기 계신 요분들이면 돼요.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의 역사의 그 슬픈 그 과거를 뒤따라갈지도 몰라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첫째 부활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나라를,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이런 미움과 거짓과 폭력과 분열이 종식되게 하시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라, 생명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성경이면 된다. 목사의 사명은 성경이다. 이거면 됩니다. 수준이나 무엇은 상관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붙드는 목회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만을 목말라 하고 오직 성경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전화위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젯밤은 저한테 되게 좀 특별한 밤이었어요. 어젯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의 신상에 요 근래에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젯밤을 보내는 중에 제가 좀 하여튼 좀 특별한 그런 뭐가 있어서 그래요. 제게 아마 생애적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지금 심각할 정도의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구나.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감을 잡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들 이 울타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되게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상에 일어난 어떤 작은 변화들, 이것을 가벼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라. 왜?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저는 알아챌 수 있거든요. 종합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방해와 공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더욱 강건해지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는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에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또 성찬식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언약을 행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성수주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